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146쪽입니다. 신약 146쪽.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의 빛. 곧 하나님의 빛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지요. 그러나 이 빛, 더 나아가 보면 이 빛은 꼭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그릇된 일일까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저는 항상 설교 전에 질문을 난이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이런 질문에 대한 이러한 답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이 질문을 한 주 동안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통 설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파킹 싱크라고 해요. 무슨 말이면 주차장에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려고 하는데 잠시 생각을 해요. 오늘 무슨 이야기 들었지? 무슨 말씀을 들었지?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접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뿌리가 되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되게 어렵지요. 한마디로 뭐예요? 감추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전에 등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모든 행위가 빛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이거는 어렸을 때도 많이 외웠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고 어렸을 때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많이 불렀어요. 요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런 노래가 별로 없어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런 노래가 별로 없는지 몰라도 성경 구절을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여기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영생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을 보면 하도 막연하게 우리가 들었던 이러한 성경 구절이라서 이 말씀이 와 닿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신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실 구원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기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오셨어요. 지금은 달라요. 앞으로는 예수님이 무슨 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죄인주로 오실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그때는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할 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이 주님 앞에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또 한 사람은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뭐요? 악을 행하는 자,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어둠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라 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그 행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뭐예요? 죄의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하면 내 죄가 드러나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어둠의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 행위가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고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의 문제는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드러나는 어둠에 이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거에 대한 오늘 말씀이 보조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속에 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바사라는 지역, 메사와 바사, 그 나라 다스리던 바사 왕의 아하스웨로 왕 때 있던 고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있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리고 신으로 섬기고 그에게 절하는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항상 마음에 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계획을 가지고 뭐라 했느냐? 야,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세우고 거기다가 십자가에 매달듯이 그를 매달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음모를 가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한 시기에 그날 저녁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잠을 자지 못하다가 마침 그날따라 역대일기, 그걸 뭐냐, 자기가 있던 시대와 자기 왕이 있던 시대에 그 역대적인 일기들, 왕들이 일기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일기를 하나씩 훑어보게 되다가 마침 어디를 읽게 되느냐, 모르드게에 의해서 음모가 발견된 그 구절을 읽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며, 아하수에로를 잘 섬겨야 될 이 왕의 내시들이, 이 왕의 내시 중에 두 사람이었던 빗다마와 데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왕을 섬겨야 되는데 왕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죽이고자 역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모르드게가 그들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모가 그 음모가 역모가 돼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역대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기 가운데 기록해 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도 지나갔는데 그걸 읽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살리는 데 했고 나라를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베풀었는가 하고 신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베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상을 베푼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들에 있는 신하들을 불렀어요. 신하들 중에 누가 있느냐 하고 불렀어요. 근데 마침 하만이 그 들에서 왕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왜 왕을 찾아가려고 했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만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여야 된다. 이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를 왕한테 구하기 위해서 가는 그날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 그 들에 있었던 거예요. 왕의 뜰에 있었던 곳이죠. 마침 하만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왔으니까 하만이 오니까 하만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인데 그에게 존귀함을 여기지 못하게 했다. 나한테 그러한 존귀한 사람인데 그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근데 하만이 생각하기를 이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존귀한 사람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자기라는 거죠. 나지. 내가 이 나라에서 그래도 두 번째인데 2인자인데 그러면서 나겠지? 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왕이 입는 왕복 있지요? 빌려주세요. 그래서 왕의 왕복을 그 사람에게 입히세요. 그리고 왕이 쓰는 왕관도 있잖아요. 그 왕관도 하루 빌려서 그 사람에게 왕관을 씌우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한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씌워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까 좋은 말은 다 하는 거예요. 왕복도 입고 싶었는데 잘 됐다. 왕복도 입고 왕관도 써보고 심지어는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성중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는 왕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고 온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나 하만이란 나 사람을.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말로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 말이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그러면 빨리 모르드게를 불러라. 모르드게를 불러서 모르드게 그에게 지금 네가 한 말 그대로 하만 네가 한 말 그대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그 아름다운 말 태워서 네가 가면서 야! 바사왕 아스웨루가 존나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하고 네가 앞에 나가서 외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게 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보조 이야기 속에 있어요. 그게 에스더 6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흥분이 됐어요. 야, 정말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는 참 기가 막히다.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오면 다 드러나요. 악한 것도 드러나고 선한 것도 드러나요. 감추어진 것 같아요. 잠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한 것 같아요. 아니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요? 모르드게가 그때 되게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왕에게 음모를 꾸민 것에 대하여 이것을 이야기했다면 그래도 나를 그래도 하나의 자리를 좀 주셔야지요 하고 굉장히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그 자리에 있으면 요새 좀 이게 방송이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요새 은배달당고에 대해서 아주 150만의 서명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의 스포츠로 인해서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아마 유대인들 모두에게 서명운동을 했을 거예요. 야, 모르드게가 어떠한 일을 했는데 바사 왕을 살렸어. 그런데 이렇게 돼 왜 푸대접을 해?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떨 때 그럴 수가 있어요. 드러나길 원하는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드러나는 영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드러내기에는 좀 그렇고 그럴 때 마음의 속상함을 안 느껴보셨어요?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셨죠? 그리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모르드게가 했던 일을 기가 막힐 때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모르드게 그 앞에 그 이야기 속에 하만이 왜 왔다고 그랬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그날 밤에 역대 일기를 왜 또 읽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일기 부분에 그 많은 저것 중에 그 부분을 읽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치 왜 하만이 그때 왜 왕의 뜰에 있어서 그 부름을 받았을까요? 그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셔요. 그것도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되게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셨어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던, 하나님 앞에 눈물 뿌며 기도했던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갔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드렸던 예배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드러납니다. 빛 가운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어떻게 하만의 입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존귀한 자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역전이 돼서 그 입술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그 사람을 이끌고 가면서 뭐래요? 그 앞에 나와서 이는 바사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고 외치는 자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주신 선한 행위로 무엇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이 이제 기억이 되시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등불 안에서 죄도 드러나고 여러분의 진실한 선한 진리를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러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상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질문 그랬죠.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반드시 드러난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죄라든지 여러분의 선한 일들, 진리를 따르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 오늘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